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 고통과 번뇌를 이해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고통의 근원과 깨달음,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깨끗하면 산도 깨끗해진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번뇌는 대부분 우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겪는 괴로움의 근원을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를 삼독이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안을 방해합니다. 삼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관찰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마음 관찰하기. 먼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감정을 흘려보냅니다. 이런 마음 관찰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 삼독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의 길,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부유하고 끊임없이 갈구하는 이는 가난하다. 현대 사회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이 행복이라 가르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만족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의 소욕지족이라는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큰 영감을 줍니다. 소욕지족은 말 그대로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께서 소욕지족의 정신으로 살아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떠올리고 그 가치를 감사히 여겨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나 욕망을 내려놓아 보세요. 자비의 실천, 자신을 사랑하듯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불교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나와 남을 분리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위해 등불을 밝혀주면 그 빛이 나를 비춘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돕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세 가지 방법.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을 마음속에서 용서하며 평화를 찾아보세요. 동물과 자연 사랑하기.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보호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무상의 진리.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거나 변화에 직면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상이라는 진리를 통해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변화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변화가 가져온 교훈이나 새로운 기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는 문구를 마음속에 되새겨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현대인의 삶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직 현재에 머무르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마음챙김입니다. 밥을 먹을 때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습니다. 걸을 때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며 걷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삶의 작은 기쁨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작은 기쁨 발견하기.
작은 행복이 모여 큰 행복이 된다. 삶은 특별한 순간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 사소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지나치게 크고 특별한 것을 추구하느라 이 작은 기쁨들을 놓치곤 합니다. 작은 기쁨을 발견하기 위한 연습, 감사의 일기 쓰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있었던 사소한 감사할 일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 맑은 하늘, 혹은 누군가의 미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습관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을 재발견하게 합니다. 감각에 집중하기. 일상에서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공기의 신선함, 손에 닿는 따뜻한 햇살, 혹은 음악 한 곡을 온전히 음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온전히 시간을 보내보세요. 짧은 대화나 함께 웃는 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내면의 평화 찾기.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외부 환경을 통제하려 애쓰지만 진정한 평화는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의 소음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대신 내면의 고요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를 위한 실천, 혼자 있는 시간 가지기.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시간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연과의 교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나무와 바람, 새소리 등 자연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긍정적인 말 사용하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괜찮다.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같은 문장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의미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이다. 삶의 고통과 방황은 종종 우리가 목적을 잃었을 때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시간을 잊을 정도로 몰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열정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자원이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행동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후회 없이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시간이 흘러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연결되기.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의 연결을 깨닫고 이를 통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연결감을 느끼는 방법, 봉사활동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돕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나의 삶과 세상을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하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쓰레기를 줄이고 나무를 심으며 물과 전기를 절약하는 행동은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관계에 감사하기. 가족, 친구, 동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세요. 그들과의 관계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집착을 내려놓는 법.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우리는 종종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얻은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과 사례. 소유에 대한 집착 줄이기.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소유하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한 번씩 집 안의 물건을 정리하며 내게 진정 필요한가? 늘 스스로 묻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한 직장인이 매일 새로운 옷을 구매하던 습관을 멈추고 몇 벌의 기본 옷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시간과 돈을 절약한 경험을 나눕니다. 관계에서의 집착 내려놓기,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그들이 항상 나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한 부모가 자녀의 성적에 지나치게 집착하던 것을 멈추고 아이의 행복과 건강에 더 집중하며 관계가 좋아진 사례를 소개합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 줄이기. 우리가 미래를 완벽히 계획하려 해도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현재의 순간을 더 충실히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업 실패 후 다시 시작하기 두려웠던 한 사람이 작은 일부터 시작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을 통해 새로운 성공을 이뤄낸 이야기. 타인과의 조화로운 삶.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곧 자비의 시작이다. 타인과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화를 이루는 방법.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대화할 때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의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떠올려 보세요. 한 상사가 직원의 잦은 지각에 화를 내기보다 직원의 개인 사정을 듣고 유연한 출근 정책을 마련하며 신뢰를 얻은 사례. 작은 친절 실천하기.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이웃에게 미소 짓거나 길을 묻는 사람을 친절히 안내하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매일 출근길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와 인사를 건네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한 한 사람의 경험. 용서 연습하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상대방을 용서하며 내 마음의 짐을 덜어보세요. 오랜 친구와의 오해를 풀고 화해한 한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죽음과 삶의 이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산과 죽음의 순환을 이해하면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깊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삶의 순간을 소중히 하기. 삶이 유한함을 깨닫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중병을 앓고 나서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습관을 통해 삶을 더 깊이 즐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 이별을 준비하기.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 때를 대비해 매 순간 그들과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세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주말 근무를 줄이고 함께 추억을 쌓은 한 직장인의 경험. 죽음을 통해 배우기. 주변 사람의 죽음을 겪으며 삶의 유한함과 그 안의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사랑과 감사의 중요성을 깨달은 한 사람의 이야기. 깨달음의 길. 어둠을 깨뜨리는 것은 등불을 켜는 작은 행동이다. 오늘 우리는 고통의 근원, 행복과 만족, 자비, 무상, 마음챙김 등 부처님의 다양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매일 명상, 감사, 친절, 용서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 나아가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으며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삼독을 다스리고
만족을 배우며 자비를 실천하고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를 연습했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작은 실천으로 삶의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